뭔가 잘못됐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오늘 설교 같은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의 관점이어서 그래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저의 관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느낍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는데,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는 거였어요. 자,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천국이라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 그래서 수단인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천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후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죽어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이제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후세계지만 좋다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이 탄생해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는지, 그 행동들 안에 담긴 그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믿어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으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처절하게 걸어가신 그 길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제일 신기한 부분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다 보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해당하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은 잘못된 거라고 여겨요.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내용이 충돌한다? 그러면 배제해요. 이게 잘못된 거니까 걸러내요. 여기서 제일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걸러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이 틀렸어요. 내가 믿는 게 맞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믿음과 행위라고 배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닌데?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이거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필터로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러졌어요. 예수님 말을 안 믿고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믿어요. 이 지점이 전 세계 기독교를 망친 지점이에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상한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없는 예수 믿는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지 않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행동들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건 그건 관심 없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니까 믿는 거예요. 네, 정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믿어요. 그래서 이상해졌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건 별로 다 안 중요해졌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교회에서 부각되느냐? 별로 안 됩니다. 이 가르침도 또 왜곡이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시고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염소에게도 이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자, 그리고 오른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왼편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두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진짜로 알려줄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정말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왜곡되어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거든요. 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기준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기준이 뭐냐면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했냐 못했냐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냐,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냐,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했냐,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얼마나 잘 믿었냐, 입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이라고 고백했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위에 늘 있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늘 다가갔으나 너희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돼요. 너희는 나를 성전 안에서 찾지만 나는 거리 위에 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뉘는 기준은요, 행위입니다.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행위가 기준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 영접했어? 안 했어?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핵심 말씀이 틀렸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작은 자들에게 잘해야지, 잘해야겠지만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근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다 무시하고 있는 여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고아가, 내 앞에 과부가, 내 앞에 나그네가, 내 앞에 오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영접 기도로. 교회에서 엄청난 음향과 조명, 전공자들의 연주와 노래, 이런 거 가운데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욱 견고해졌거든요. 자,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는다, 믿음에서 구원이 난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정황에서 나왔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아,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아?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가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랑 믿음 중에 믿음만 남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았던 부흥기에도 사회는 그리 밝아지지 않았어요. 손과 발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신세계만 있으면 되는 종교가 되었어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만 중요하대요. 정신세계만 있으면 되는 종교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증명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믿는다는데 남이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다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작은 자를 돌보는 행위가 없었던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은 염소가 될 수 있고요. 작은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던 비기독교인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기독교인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지만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자,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들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신앙 앞에서는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을 똑같이 가집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그런 선민의식, 그 믿음과 자부심은요, 하나님에게서 율법과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우상이 되고 성전이 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방향은요,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우월감을 가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교리가 우상이 된 사례를 그 하나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자기 믿음 안에 갇혀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일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작은 자에게 잘해야지. 이 정도의 윤리 숙제로 끝나요, 이 말씀이.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염소의 자리에 앉아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왜 양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는 50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작은 자의 모습을 하고 3,000번을 다가갔는데 그 중에 1,800번을 나를 영접하더라. 근데 너는 10번 정도 나한테 도움을 주었지만 2,990번은 나를 아예 무시했어. 한심하다는 얼굴로 한 번 쳐다보고 끝이었지. 자,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5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10번 통독하면 뭐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거의 없는데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진 주여 주여만 남았을 뿐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자, 작은 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는 뭐 큰 자가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작은 자가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 사랑을 명분으로 바빠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예수님을 도운 것으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웃이 되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그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 예수님을 도운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 예수님을 도운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전 세계 기독교의 핵심으로 퍼져나가고 바뀐다면, 그렇게 기독교가 바뀐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단에서 매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선포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인종, 종교, 학력, 성별, 경제력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받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살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핵심 말씀들이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곡되고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어떤 때는 도시락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사과 한 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미소 한 번, 괜찮아요 말 한마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